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한 것,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것,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거였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지난주와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주장하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이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논리의 근거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자체, 예정론이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셔서 둘의 운명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가 맞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이 말씀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로 이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으시다고 했습니까?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둘씩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둘을 합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을 선택한 것은 언약 안에서 이삭을 선택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긍휼히 여길 자 그리고 완악하게 여길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완악하게 여길 자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중보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저 권사님은 완악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실까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 중에서 야곱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버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구절들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한다면 반만 맞아요. 왜 반만 맞아요? 아니,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이든 잘못 나가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나가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선택하시는 케이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주장한다면 예정론의 반쪽 근거는 돼요. 자, 이걸 머릿속에 두고서, 왜? 오늘 이야기가 붙어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두고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9장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지금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완악하게 여길 자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신다면 그러면 죄 지은 사람도 죄를 짓기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죄를 짓기로 이미 선택한 건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건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지 왜 나를 비난하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희 이 이야기 듣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본인 책임이 아닌 거네 라고 너희가 말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정론의 약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태 이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가 않은데, 에서의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버리셨다? 그러면 에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왜 만들어 놓고 버리는 자로 만들어 버렸느냐, 이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이 그렇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에 다 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양자됨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복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 사람들, 저 유대인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영광과 예배와 약속과 언약과 그런 게 다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지만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예 지금 우리하고 대적하고 있는 입장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미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그거 다 있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 저 사람들 저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모세와 바로의 케이스를 볼 때 바로의 케이스 끝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바로가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만들어내시고 그 모든 걸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오자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에서를 보고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는데 버림받는 역할로 지금 애초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남의 일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 이야기를. 근데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에서를 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인을 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벨을 선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야곱을 선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완악한 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90, 11장이라 그랬잖아요. 요 11장 끝에 가면은 어떤 구절이 나와요? 11장 25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에서를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덫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에서가 버림받은 거에 대한 대답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설명이 되는데, 근데 그들이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버림받았다. 야곱은 선택됐으니까 에서는 버림받았는데 그것이 에서에게도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장 11절에 나와요.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조금 뭐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잘못해서, 가인이 잘못해서 아벨과 야곱이 선택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왜? 지난주에 분명히 보았듯이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아니요. 야곱이 선택받는 순간에 에서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똑같아요. 아벨이 이유 없이 선택받은 것처럼 가인도 이유 없이 버림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이라고요? 바로 우리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벨을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 나라가 망했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택해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완성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 계약 완료 도장 끝났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들이 잘못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가 필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컨트랙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클레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버림받은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아무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쁜 구석이 열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걸 핑계로 내가 얘를 다시 선택했어 라고 말을 할 텐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에서나 가인은 그 용도로 그냥 쓰임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나 가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오죠. 그렇죠? 아니 누구는 야곱 역할을 하고 누구는 가인 역할을 해야 되나? 누구는 에서 역할을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왜 우리는 가인과 에서가 마음에 자꾸 쓰여요? 우리 착해서? 사실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선택하신다니까 그 선택이 나만 피해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과 이 에서의 이야기에 자꾸 우리는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9장 19절의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꺼낸 것은 애초부터 그래서 가인이나 에서가 왜 불공평한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아벨과 야곱을 설명해 주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가인과 에서 이야기를 최대한 지워버리세요. 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벨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걸 또 마음에 놓고서 이제 진짜 본론인 20절, 21절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우선 맨 앞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감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흥분한 느낌인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 부분은 오 사람아,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하여 대답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19절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도리어 질문을 만들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방 보았던 20절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반대하여 대답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반대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반대하는 대답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그게 대답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가 어딘가 다른 곳에 근거를 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요 앞에 부분을 뺀 그 뒤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고 요 나오는 이 대목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본토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유명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왜? 이 비유가 바로 그 칼빈의 예정론의 가장 큰 근거 구절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토기장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케라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현대 그리스어에서도 토기장이라는 의미 말고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케란님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그 동사가 어떤 뜻의 동사냐면은 섞다, 혼합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케라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벽돌, 기와 이런 걸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흙하고 물을 섞어서 혼합해서 말려서 구운 게 벽돌이나 기와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란님이라고 하는 동사, 섞다, 혼합하다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은 케라모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질그릇도 돼요. 질그릇 또는 벽돌, 기와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토기장이는 케라뮤스라고 하는 약간 변형한 명사형인데 이 단어는 토기장이라는 뜻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의 기원이 섞다, 혼합하다의 동사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섞는 자, 혼합하는 자, 그래서 만드는 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요. 근데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서
히브리어 야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야자르를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모조리 다 이 단어 케라뮤스라는 이 토기장이 이 단어로 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야자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 단어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의 야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의 단어냐? 만들다, 창조하다, 형성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7절, 2장 3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창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여기 만드사는 아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둘째 줄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바라, 만드시던 아싸, 이 동사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창조로 번역이 된 거는 다 바라라는 히브리어고, 만들다라고 번역이 된 거는 다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1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창조했다고 해서요. 근데 2장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티끌, 먼지, 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짓는다 하게 되니까 이게 야자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야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짓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분사형으로 사용되면 짓는 자, 토기장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토기장이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이 야자르가 나오고,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케라뮤스로 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미 흙으로 사람을 지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보았던 9장 20절 뒷부분과 21절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20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 앞에 대답한다는 말을 볼 때에 이게 인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잖아요. 자, 그 인용된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면, 지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9장 16절에 나와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야자르예요. 아까 나왔던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구절만 인용해 오지 않아요. 앞뒤 문맥이 다 맞는 이야기 속에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 나를 짓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그가 총명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 장로님을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한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이사야 29장 11,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글로 적어주신 율법과 계명, 근데 그걸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왜 이거 안 지켜라고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글을 아는 자는 그거 나 봉해 있어서 못 읽었어요. 글을 모르는 자는 나 글을 몰라서 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2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계획, 목적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데, 근데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그랬더니 말씀이 묶여 있어서 난 못 봤는데,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못 읽었는데, 그래서 안 지켰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진짜 목적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 않을까? 누구도 우리를 모를 거야.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 질문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경고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까 9장 19절에 나왔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왜 반대하여 대답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안 겪어보셨어요? 나갔다 들어와서 당신 오늘 저녁에 밭에 물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어?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질문으로 대답하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고 도리어 질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왜 반대하여 대답하느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가장 문제 구절 9장 21절이 나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그 앞뒤 해석이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 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히 쓸 그릇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생기고 키도 작고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게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살아가게 한다. 근데 토기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뭐 불만 있어도 그냥 뭐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고 그냥 살아.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한 구절이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선 여기요, 진흙 한 덩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진흙 한 덩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이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뭐로 번역하냐면 same lump of clay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진흙 덩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틀려요. 진흙 한 덩이라고 해도 이게 그 헬라어 원어가 애매한 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하나는 귀있을, 하나는 천있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하나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영어로 치면 그냥 this에 해당되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게 밑에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는 지금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뜻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약의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약을 빼놓고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오해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서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따옴표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한테 가봐라 그랬더니 토기장이한테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다가 그거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뭐 망쳤든지 어쩐 이유로 그걸 다시 다른 걸 만드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토기장이로서 저렇게 진흙을 가지고 내 맘대로 너희한테 행할 수 없을 것 같니? 나한테 그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레미야 18장 3절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혹시 여기 나오는 농로가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예, 저도 몰라요. 예,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 농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벤이라는 단어인데, 오벤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벤이 돌이에요. 돌. 오벤은 복수형이 아니라 쌍수형이라 그래요. 두 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개는 복수가 되는데 두 개는 쌍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눈에 하는 쌍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농로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돌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돌이 하나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하나에는 뾰족하게 돼 있어서
밑에 돌에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은 위에 돌이 여기서 빠지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돌을 발로 돌려요. 여러분 옛날에 그 나왔던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은 두 연인이 이렇게 여자가 앞에서 이 진흙으로 이 뭐 만드는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아주 고스트. 예, 고맙습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만들어요? 밑에 있는 틀이 빙빙빙빙빙 돌아가니까 이렇게 쭉 하면 동그랗게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농로예요. 요 농로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다 바퀴, 휠로 번역이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찾았어요, 제가. 지금 두 개의 돌이 보이죠? 저 뾰족한 게 있는 돌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발로 돌린다고요. 그래서 바퀴 모양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위에 저걸 돌리면서 위에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현대 사진이에요. 그 중동 지방에 그렇게 바퀴를 돌리면서 하는 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거를 돌리면서 위에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게 농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장면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들어오냐면은 이만한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 중에서 뚝 떼어 가지고 이거는 귀한 그릇, 그 뚝 떼어 가지고 이거는 천한 그릇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 진흙 한 덩이를 영어 성경에 same lump, 같은 진흙 덩이라고 번역을 한 게 더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 위에 이만한 걸 올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릇을 만들고자 하는 고만한 한 덩어리, 같은 덩어리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뭘 본 거냐면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가 뭘 만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뭉개버리고 다시 또 다른 걸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금수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흙수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지금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이걸 언제든지 뭉개버리고 다른 용도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예정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이 안 되면 이 앞뒤 이야기가 다 예정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인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예레미야서 18장에 이어지는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신대요. 재앙을 안 내리신대요. 그리고서 또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설하고 세우고 심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을 취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릇을 만들다가 취소하실 수도 있고, 재앙을 주는 그릇, 에서나 가인의 그릇을 만들다가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았듯이 9장 2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히 쓴다는 게 뭘까요? 참고로 헬라어 원어에는 쓰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여기 귀하다, 귀히라고 번역이 된 티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물건의 값, 가격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건의 값이나 가격이 있으니까 비싼 거, 귀한 거, 그래서 존귀한 거,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요. 그러면 반대로 천한 그릇은요. 여기 천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여기 귀희라고 번역이 된 이 티메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부정사 아가 붙어서 아미티아라고 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하지 않은 이에요. 문제는 이 아티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 쓰는 단어라는 거죠. 세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 부끄러운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아티미아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단어 같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부끄러운 욕심, 그럼 지금 아까 로마서 9장 21절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예정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 부끄러운 욕심으로 그거에 맞게 그냥 애초부터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 43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여기 욕된 이게 아티미아예요. 천한. 그럼 지금 썩을 것과 욕된 것이 같은 건데 하나님이 애초부터 지금 그 썩을 것, 욕된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티미아라고 하는 천희라고 번역이 됐던 그 단어를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천하게가 아티미아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귀하고 천하게 쓰는 거 있네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거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거 맞죠? 지금 토기장이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토기장이가 금그릇, 은그릇은 만드나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섞는 자라니까요.
토기장이는 질그릇만 만들어요. 그럼 토기장이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토기장이는 천이 쓸 그릇밖에 안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과 같이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으로 예정해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으로 예정하든 말든 이런 것에서, 이 앞에 보면은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그럼 뭐 하나님이 예정했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네요. 내가 죄를 떠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9장 21절 말씀은 예정론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예정론을 안 믿는데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은 예정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도 지금 이제 도리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똑같이 토기장이가 너희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너희를 빚어가던 그 그릇을 다시 뭉개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은혜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정론이, 적어도 이 구절은 예정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혹시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탈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나요? 아까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다가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은 그 뜻을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과 10절은 그 반대 케이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시려다가 이들이 죄를 지으면 재앙을 주시겠다는 말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여기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을 내리기로 그들이 저것들을 멸해버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면은 용서,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 복만 취소.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벌, 재앙을 받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재앙을 주려다가 돌이키면 취소. 이쪽은 복을 주려다가 죄를 지으면 복만 캔슬.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22,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살짝 바꿔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22절에 나오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앙을 내리려다가 그들이 돌이키면은 재앙을 취소한다 그랬죠.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냥 오래 참으시고 관용한대요. 뭐가 빠졌어요?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사가 아예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은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복은 캔슬하겠다. 그게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여기는 아예 복이 취소된다는 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냥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둘 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러엎을 수 있다. 너희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가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가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너희가 진노의 그릇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으실 거고, 너희가 긍휼의 그릇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광 받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한테 그럴 권한이 없겠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벨의 이야기였죠. 우리는 자꾸 가인과 에서의 경우를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의 목적을 숨기려고요. 우리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은 복대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을 숨기려니까 우리는 우리가 야곱이나 아벨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는 이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왜?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거든요. 내 계획이 있다고요. 내 목적이 있어요. 그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이 복은 놓치긴 또 싫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나는 결코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근데 마음 한속에 숨겨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가인이나 에서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도망갈 자리는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서를 살짝 고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기로 되어 있는 그릇들은 끝까지 참으실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릇들은 그 긍휼, 영광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실 거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인과 에서를 끄집어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에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자란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나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노의 그릇은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은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그릇을 다시 빚어서라도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있으면은 그 그릇을 끝까지 보관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이상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토기장이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 아직도 우리가 숨기기를 원하는 우리의 계획,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